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명절 다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겠죠? 네, 오늘은 우리 리바이블, 말벌은 아니고 리바이블입니다. 빌립보서 2강 시작할 건데요.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주무실 준비 다 하시면서 애들 재우시면서 아니면 뭐 빨래를 개시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시든지 뭐 하셔도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복음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강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10월 1일 명절 연휴여가지고 못했고 그 전주에 9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이제 진행했던 내용인데 어, 그때도 한 1시간 20분 가량 정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40분 제한 시간 안에는 본문을 다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20절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어차피 또 저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또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주일은 쉬니까 이제 목요일에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어쨌든 그 순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우선 좀 보고 그리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보를 가져왔다 이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즉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가택 연금된 상태 상황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단시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본 사회 질서와 체계를 흐트리는 반역자쯤으로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게 되었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황제에게 어, 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모든 시민은 황제한테 직접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변증하겠다. 복음에 이제 변증을 하겠다는 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의 집을 이제 오고 가는 모든 군인들이나 뭐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뭐가 잘못이 있고 죄인이어서 붙잡혀 갔고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 잘못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다수의 형제들이, 이 다수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사도 바울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그렇게 작범이 아니지, 이런 뭐 죄 지은 범죄자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가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 열심과 성심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터부시하고,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글은 힘이 있지만 말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라든지,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결격 사유가 많은, 육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또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내의 그 지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자신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갇혀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자기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 막 괴롭겠어요, 마음이. 왜냐면 자기의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다툼,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나 다수의 형제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거칠애로 전파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전파하든지 결국에는 무엇이 전파가 되느냐?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하고 일치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 하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어떤 의도와 목적 하에 하든지 결국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근데 기뻐한다는 말이 그냥 기뻐하고가 아니라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쓰여진 것은 헬라어지만 지극히 히브리적인 단어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최상급 표현이 없거든요. 가장 기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최상급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동어 반복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기쁘고 기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어 반복의 최고봉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이야기해요. 거룩함에 대한 세 번 연속의 표현.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비견할 수 없는 거룩함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언어적인 습관이에요.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사도의 기쁨은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이런 마음이든 저런 마음이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함께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니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기뻐한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나 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수요 예배 마치고 저희 이제 제가 또 맡고 있는 교구에 그 순회 구역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역 신방을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본인 남편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중에 이제 본인의 친정 어머니가 암 수술을 세 번을 하셨대요. 그 세 번이나 수술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수술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더래요.
믿음이 아직 연약하신 분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켜줘서 병에 안 들어야 그게 감사한 거지. 암이 3번이나 걸렸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하냐. 어머니,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장모님.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그 감사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되게 막 마음 아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골머리 썩는 일 없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집을 영끌해 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막 폭등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윤을 막 엄청 받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게 성취되고 이래야, 그래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더 고차원적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또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고 전파하는 일에 도리어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의 구원이라 함은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풀려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심으로써 결론은 그렇게 되어질 건데, 그 과정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엔 풀려나게 될 것이지만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소원인 내 삶과 죽음 모두가 그리스도의 커지심, 존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 나를 통해 더 세상 가운데 크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존귀라고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더 커질 것이다. 죽으면 그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추도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더 커질 것이고, 살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또 더 커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영광, 저렇게 돼도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렇게 돼도 교회의 영광이 되는,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 내가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존귀히 여기시게 만들어 간다면, 그리스도를 더 큰 존재가 되게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평할 것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전화위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이 본문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상세하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사도는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수의 형제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도 바울에게 품고 있던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뭐라고 할까요? 동기가 나쁜 거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사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차라리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편이 본인에게는 좋겠으나, 이게 이제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서 남아서 이 땅 가운데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나에게 이제 자유가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도 좋다. 그러나 진짜 바라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걸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더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세하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기. 첫 번째,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을 많은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가 항상 우리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진짜 그들이 정말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알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 그 당하는 고난,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큰 문제이고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고난이요, 저주요, 그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 망했다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도리어 위로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었으며, 또 가택에 연금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모든 자유가 속박당해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뭐 여러분 이제 로마서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갇혀서 생활하게 됐는지, 초창기 사도 바울의 그 감옥 같은 연금 당한 상황들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제 잘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 매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게 외부 사람들, 제3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난이고 그것이 저주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제약하며 그가 여태껏 펼쳐왔던 모든 사역을, 그 지중해 전역을 다 다니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에게해와 막 이런 모든 곳들을 다 다니면서 온갖 군데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자유로운 사역이 이제 종착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는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유일히 받고 알고 있는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3,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고쳐줘요. 그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이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뭐 하나님의 일을 말해줄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좀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낫게 해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점치면서 이득을 받아 누렸던 그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손상시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의 밤중에 그 두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이제 간수장이 이건 뭔가 일이 커졌다. 그 죄인들을 다시 붙잡아오지 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수습할 수가 없다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확정하지 않고 나를 먼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러니까 막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이셨습니까? 막 하면서 막 전전긍긍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일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확장되어졌던 그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죠. 지금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도리어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 일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들 가운데는 그때 복음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데 너희가 알기는 원한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사실 10월 3일이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그 순간순간 참 힘든 선택들도 있었고 마음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고 또 참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싶은 그런 괴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내한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서 너무 힘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이끌고 계셨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뒤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은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삶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권리로서. 이걸 강조하고 이것을 강하게 말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하길 좋아했는데 그걸 통해 결혼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그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이걸 이제 설명하길 좋아하죠. 그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히려 복이죠, 복.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축복을 "옛다."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대요. 그래서 그 고난이란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여 있고 고난이라고 그려져 있고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기 싫어서 내팽개치지만,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놓치는 것이냐?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피해가게 된다. 굉장히 이제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죠.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투기와 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게다가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질투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 질투의 수준을 넘어서 샘내고 미워한다는 뜻 정도예요. 그리고 분쟁은 시기, 다툼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싫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싫고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가 너무 샘나서 그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아니 그런 것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게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수준 안에서만 맞추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악이 창궐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왜 이런 어려움을 빠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단순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깊은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막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이신 경외로움을 우리가 볼 때에 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함.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데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겸손함이 생기고, 그 겸손함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되는데, 사도는 결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불순한 동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도 뭐 처음부터 마틴 루터, 뭐 존 칼빈은 뭐 마틴 루터보다 한 세기 뒤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뭐 같이 활동했었던 뭐 위클리프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야한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를 따르라, 뭐 천주교는 다 썩었다, 우리 완전 개혁하자, 뭐 이랬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따져봅시다 였고요.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 민족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성경을 읽어봅시다 였어요. 근데 그러한 작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스노우볼 하듯이 굴리고 굴리고 크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환경을 더하시고 더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샘내는 마음으로 하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신앙이 연약한 생각 속에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악한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악한 불순한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수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맏 형제가 되시는 큰 오빠와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요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으로 인한 복음 전파의 진전이 결국엔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고 확증되고 확립됨으로써 로마 황제도 인정하고 이게 뭐 제국의 위협을 해치고 뭐 해악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민족의 종교요, 너희들이 뭐 자유롭게 믿어도 되는 신앙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냥 공인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풀려날 것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로마 황제 앞에서의 항소에서는 그냥 풀려났어요. 그리고 로마가 뭐 자기들의 그런 민족적인 종교나 이런 것들, 헬레니즘 문화, 요거 외에는 모두 다 이단시하고 막 그러는 그런 나라들도 아니고 관용과 포용이 있는 나라여서 그 제국이어서 그냥 뭐 다 수용해주고 너희들도 그런 신이 있어? 우리는 이런 신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있습니다. 판테온이라고 해가지고 둥그렇게 있고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둥그렇게 있고 위에는 천장 구멍 뚫려 있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어, 섬기고자 했던 로마인들의 그 헬라인들의 그런 신앙 체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 민족은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 그래, 뭐 너희들 마음껏 믿음 생활해.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 일절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아,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박해의 이유가 또 있었죠. 로마 황제 네로로 인해서 아무튼 따로 또 설명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본인이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간구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지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도는 간절하게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참되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차후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거나 또 좀 조금 더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잠들어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피곤하셨을 텐데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휴유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길게 쉬었더니 네, 피곤한 몸들 주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늦은 밤에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변장된 축복임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모든 육체의 피곤함을 풀어주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깊은 잠 잘 잘 때에 주께서 성장과 또 회복의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께서 평안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